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찬양 올리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예배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신령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권고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십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심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주여,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졌어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75마일 정도 떨어진 해발 900피트의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별명이 붙여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왜 이 지역을 소아시아에서 가장 황홀한 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제우스 신전인데 이것은 마치 법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모형을 따라서 그대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우스는 인간과 만물을 주관하고 심판하는 최고의 신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전이 바로 온 우주와 인간을 심판하는 법정처럼 만들어서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 들어가면 마치 법정에 들어간 것처럼 엄숙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와 의료의 신인 아에스콜라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에스콜라피우스. 예나 지금이나 병든 자는 치료를 갈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하여 이 거대한 신전에 또 모여들었습니다. 아에스콜라피우스의 신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각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특히 자기 몸은 병이 들었는데 물질적으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부한 도시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황홀감의 극치를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서 20만 권이 소장될 정도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 도서관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클레오파트라를 생각해서 그에게 선물로 준 바로 그 도서관이 이 버가모 도서관입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버가모 도서관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1만 명의 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원형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그 당시의 자랑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은 그 안에는 시청이 있었고 회관이 있었고 휴게실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락시설과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큰 짐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소아시아의 가장 황홀한 도시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황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황홀한 도시에 교회가 서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죄악에 도취되지 않고 그래도 아름답고 칭찬 들을 만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13절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 사상과 온갖 종류의 우상의 신전이 있었죠.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우스의 신전, 스콜라피우스의 신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황제 숭배 사상의 신전도 있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버가모가. 수많은 박해와 미혹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세상적 유혹도 많지요. 그리고 여러 신전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데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저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박이 심하겠어요. 수많은 박해와 미혹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또 세상적 유혹이 있었습니다. 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틈도 없이 주님에게 바짝 다가가서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원 의미는 한치의 틈도 없이 딱 가서 붙잡고 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미혹과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한순간도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손은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지요. 증인. 그것도 적당한 증인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이란 원래 헬라 말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 말은 순교자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또 영어에서는 순교자를 martyr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바로 증인에서 변천된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교자고 죽는 자입니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요. 이런 사람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과 믿음을 증언하는 데에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증언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터티안은 말했습니다. 터티안이 말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최고의 자랑은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안디바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 교회는 결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놓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박해와 미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 이 교회의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두어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은 밖에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악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 이 몇몇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책망받을 만한 행동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량진미를 먹고 즐거운 노래나 부르면서 유유자격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투를 실행하는 항공모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옳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안디바의 순교의 본을 받아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소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적당히 불의 앞에서 눈을 감고 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상교회 모든 교회는 이 7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7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을 받게 되면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합니다. 세상적 즐거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불의의 눈을 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진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버가모의 안디바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따라 많은 성도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타협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자를 향하여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물질주의의 모델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물질을 좋아했던 발람이요,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담벽에 발을 들이받고 저 담벽에 발을 들이받으면서 못 가게 합니다. 발람이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나귀 때문에 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너무 좋으니까 아마 계약금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꾀를 넣는 것이 뭐냐? 모압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미혹하여 음행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요 사거리 음행을 해서 타락하고 맙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냐 하면은 전부 나무에 매달라 죽일 정도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세상과 타협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발람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을 다 팔아먹고 세상과 타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세상의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진리도 적당히 각색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안디옥의 니골라의 사상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상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덕적 방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요. 육적인 감각에서 옮겨집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율법은 없어졌으니까 율법에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거 쓸데 없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저 우리 믿음만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마치 초대교회의 노스틱주의자, 영지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모두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의 전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류의 사람이 꽤 많지요. 물질을 위해서는 신앙도 저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진리마저도 각색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 버가목 교회는 다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만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버가목 교회 전체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병이 들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지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죄를 범하고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면은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나의 책임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자의 마음의 가짐이요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없는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느냐 비난할 것 없어요. 내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나예요.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버가목 교회 전체에게 회개하라.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은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의미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책임이요, 그들 앞에서 솔선솔선 수범해서 모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항상 보면 성경은
회복과 축복을 약속했을 때는 앞에 반드시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 도대체 감추인 만나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위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만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처럼 만나를 먹고 살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처럼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감춰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나를 얻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감격적인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사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면은 주님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 주님과 걸어가면서 누리고 느끼는 감격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며 산다면 그리고 그분의 신령한 만나인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를 느끼며 포만감을 느끼며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요동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흰 돌. 도대체 흰 돌이 뭔가? 흰 돌. 자, 그 당시에 돌이 통용되고 사용되고 의미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그 당시에도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죄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흰 돌을 재판장 앞에다가 던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표현할 때 사용한 돌이 흰 돌입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 돌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요, 아테네에서부터 마라톤 같은 운동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싱도 있었고 마라톤도 있었고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의 표시로 그 운동에 승리했다라는 표시를 적어서 돌을 승리하는 자에게 줍니다. 돌을 승리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마지막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향한 믿음이 떠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그 위에 면류관 위에 새겨져 있는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그리고 승리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은 뭘 말하느냐? 로마 시대 때부터 고대 사회는요, 굉장히 그때 발달이 되어 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연회였습니다. 연회, 파티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초청장이 바로 돌입니다. 돌에 당신 배를 며칠 날 어떤 파티에 당신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초청장처럼 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에 들어갈 때는요, 그 돌을 내고 들어갑니다. 돌이 초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신랑 예수가 거대한 혼인잔치를 벌릴 때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영광스러움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하여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도전에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는 항공모함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냉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두드러지는 이단들은 없습니다. 이단들에게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이단들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간을 싸늘하게 만들고 짜릿하게 만드는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현대판 악한 세력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이것이 사단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것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457장 부르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새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고 주를 따라가리라.